9월 17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입니다. 1절에 솔로몬 성전의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장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장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셨던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역대하 저자가 이 의미를 알고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삭 대신 희생제물이 바쳐졌던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사건이 있는 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성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성전이 짓기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 치세 4년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3절부터 성전 본체 건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성소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성전의 전체 규모와 낭실의 규모와 장식, 그리고 대전의 규모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낭실은 현관을 가리키고 대전은 성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지성소의 규모와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고 10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룹을 만든 재료는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시면은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감람나무가 바로 이 그룹들을 만든 재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3절에 두 그룹의 얼굴을 내전을 향하여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전은 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성소에는 총 4그룹들이 있는데요. 언약궤 위에 두 그룹과 지성소에서 서 있는 크기가 아주 큰 두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 위의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시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는 부분에서 서로 맞대어서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성소의 큰 두 그룹은 얼굴을 성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낭실로 통하여 들어온 것을 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높이는 10규빗이라고 해서 4.6m 정도 되고 펼친 날개들은 20규빗이라 해서 9m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20규빗은 지성소의 너비와 동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펼친 날개로서 지성소를 가득 채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장소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를 보든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해석자들은 여기에 지성소의 이 그룹들을 감람나무에 금을 입힌 것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서 있는 그룹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결국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자체의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지성소가 만약 에덴 동산의 축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성전 역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이 오게 되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 나가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만 성전 바깥쪽은 하나님의 임재 외 장소를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휘장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6장 31절에 보시면은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라고 지성소 출입구에 감람나무로 만든 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문 안쪽으로 휘장이 쳐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냥 휘장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휘장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열왕기는 문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휘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모세의 장막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룹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성전과 에덴 동산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5절부터는 성전의 성소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5절에는 높이가 35규빗이고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16절에는 기둥 머리에 사슬을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를 세웠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름의 의미는 너무도 유명한데요.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윗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기둥을 만든 재료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박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라는 부분에서 다윗이 하닷 에셀 성읍에서 싸울 때에 노획물로서 놋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솔로몬이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은 비록 역대기에서는 이 기둥의 재료가 놋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언급하는 열왕기상 7장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 놋기둥 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그때 노획물로서 빼앗은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노획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둥의 의미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는 당연히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지금 깊숙한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나와서 현관으로 낭실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과의 관련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할 것인가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존재를 짓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분은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인 것이고 솔로몬이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다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솔로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성전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이 우리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